43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오레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오늘 등장하는 이 아말렉은 에서 아십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따르세요.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좀 용맹스럽고 좀 그런 부분들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아말렉이 공격하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죠? 르비딤에 있습니다. 르비딤은 어디죠?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아직도 있었나 봐요. 아직도 있었나 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공격합니다. 다시 같이 고백합시다. 몰려와서 공격하였다.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강하였다면 여러분 적군들도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견고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마귀 사탄도 우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을 당한 상황이죠,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지금 찾아왔어요. 그들이 비지트였어요, 비지트. 이스라엘의 그러면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함께 고백할까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군대답지 못하여서 연약함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강하여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누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와 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다. 네, 이 두 사람은 설명도 없이 갑자기 지금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합니다. 장정들은 누구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고 별동되고 특공되고 마치 굉장히 싸움 잘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세의 지시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맞서 싸울 사람들을 지금 선발합니다. 누가 나가실래요? 네, 권사님이 맨 앞장 서시고 그 다음에 저는 맨 뒤에 서서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전쟁하다가 지면은 저는 집으로 도망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비겁적이에요.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아말렉과 맞서 싸울 때 모세, 아론, 훌은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이기게 되고 우세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스라엘은 보호받고 구원받은 신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전체의 지팡이? 목사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자신들의 지금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이 지난 홍해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무대 뒤에서 여러분 잠잠히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이 이 싸움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한 발 뒤로 빠지셔서 뒤에서, 무대 뒤에서 보시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이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 이름,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하고 있죠.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제가 여호수아 읽으면 뜻을 풀이해 주세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내러티브에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지만 오늘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주인공일까요? 지금 누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예수님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군대 제대하고 어느 교회 청년부 선배를 따라서 갔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막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모르겠다, 예수님 그랬더니 2번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그냥 그런 것은 그냥 많이 말해도 괜찮아요. 구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내일 아침에 내 손에 나의 지팡이를 들고 언덕 위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서 상황을 파악하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런 명령이나 지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어떻게요? 산 위에 올라가서 똑바로 서서 있습니다. 똑바로 서서. 이거는 나차부라는 말인데, 여러분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라는 것은 내가 바르게 이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명백하게 뒤에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상황에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주관하시는 전쟁임이 분명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엔딩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누가 싸우러 나갔어요? 네. 정신이 혼미하십니까? 각성하십시다.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훌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훌이요. 훌. 이 갑자기 등장한 이 훌은요 누구냐면 갈렙의 아들입니다. 누구라고요? 갈렙의 아들. 이야, 갈렙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곁에서 믿음의 정탐꾼이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의 아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계보를 이룰 줄 믿습니다. 너무나 멋진 장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과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훌은 나중에요 세상에 아론과 통치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학렬로 따지면 자기보다 한 학렬 위입니다. 아론은 삼촌뻘인데 자기가 여러분 조카뻘인 사람이 삼촌의 그 반열과 함께 이스라엘을 감당하고 통치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부모들의 순종 절대 공짜로 거저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아론과 함께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활동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는 이제 팔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고백합시다.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크게 읽읍시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며 이스라엘이 더욱, 그가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더욱. 여러분 손은 어디고 팔은 어디예요? 전체 이 친구는 여기가 팔이 돼요. 이게 겨드랑이가. 지금 여기를 만지고 있어요. 자, 허리 펴요. 자, 각성하시. 손은 여기고 팔은 여기죠. 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손, 어떤 성경에는 팔 이렇게 여러분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 우세한다라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더 우세하고 강해집니다. 팔을 들고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들이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 없이 손과 발을 들지는 않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고 상당히 신비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전쟁에서 모세에게 이 특별한 존재의 의미를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백성들의 생각의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뭐 한다고요? 아론과 훌이 뭐 한다고요? 피곤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성경대로 여러분들 손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딱 이기게 하시지 왜 오늘 이겼다 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좀 재밌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방에 딱 이겨버리고 야 모세 승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아말렉 저리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이길 것 같고 질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시킬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이스라엘 자손이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긴다 진다. 우리가 팔을 내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고백했어요. 자,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자, 야,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손을 내려요. 손을 내려. 아이고 아말렉이 이기고 있네. 할렐루야. 이것을 시각적인 그림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비디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기도 훈련을 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만 장난치고 손 내립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과 곁에서 동역하는 아론과 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해요. 시작. 나는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를 돕고 함께하는 관계구나. 한 번 더 시작. 나는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를 돕고 함께하는 관계구나. 아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말씀이 깨달아진 분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현장에서, 오늘 이 상황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팔을 들면 강해지고 내가 팔을 쉬면 약해짐을 우리가 알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항상 끊임없이 하고 쉬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지키고 보호함을 받지만, 내가 조금 힘들다고 기도에 쉬고 그러면 내 믿음 다 떨어지고요. 여러분, 유치원 친구보다도 못해요. 예배 시간에 맨날 잠 오고 졸고 막 그냥 몸에 껍질이나 긁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스러기들이 툭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참고로 때를 팍팍 밀었으니까 아무리 긁어도 나오지 않는 정결한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 손들이 몇 개일까요? 왼쪽에 손이, 그렇죠. 오른쪽에? 네.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손이 몇 개예요? 왼쪽에? 오른쪽에? 네, 또 다른 사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네. 어때요? 마치 하늘에 깃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이렇게. 자, 움직여 보세요. 자, 움직여 보세요. 자,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예, 예. 마치 깃발이 움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이 올라가서 막 했더니 막 마치 어떤 깃발이 팔팔팔한 것처럼 그렇게 막 보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팔을 어떻게 했다? 그가 팔을 빨리빨리 해줘요. 자, 같이 고백해요. 빨리빨리 해줘요. 감사합니다. 6개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확증했다라는 것이다.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증하고 확증했다라는 것인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멘 곧 아만이라는 이 말의 어원이 되는 에무나라는 이 말입니다. 에무나에서 아멘, 아만이 나옵니다. 확증했다, 메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뭘 확증해요? 기도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장정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아멘. 예.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전체 입술자는 쫙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탁 입술이 이렇게 까지면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예배가 마치면 전체 앞에 줄을 서서 다 이렇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확증한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13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를 인정할 때 여호와에게서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찌르다는 할라시인데, 할라시 약화시키다, 때려 눕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할라시, 무찌르다라는 것. 여호수아는 칼로 무찔렀고, 이 말은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완전히 패배시키다, 완전히 때려 눕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엄청난 참패입니다. 고백합시다. 참패다. 아말렉 족속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약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증거의 선을 통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하여졌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로 말미암아 더불어 강하여졌습니다. 우리 서로 여러분 협력할 때, 함께 도울 때 강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손길로 우리는 강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상황 가운데 지금 돕고 계시는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태도를 바꿔야 할까요? 우리가 전쟁의 승리에서 돌아와서 깨달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그러나 내 지금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 연약함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수단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확증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승리를 책에 기록하라. 한 번 더. 14절 말씀 보면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협력을 통한 그 보호와 그 승리의 사건을 여러분 그들이 역사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울 때 우리는 더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은 믿음의 스토리를 내 스토리로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기도 교과서입니다. 함께 고백할 때 일종의 기도 교과서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이해되셔요?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그것이 함께 하신대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모세와 아론과 훌, 내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빨리 3명씩 손을 잡아보세요. 시작. 네, 시작. 싫어. 나쁜 소리가 나왔어요. 싫어. 싫어. 걔는 혼자 두세요. 걔는 혼자 두고 아말렉에게 작살나도록 냅둬버리세요. 누가 싫어 그랬어? 네. 자, 빨리 돌아가서 자기 자리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오늘 이 구속 영 가슴에 걸리네. 걔 싫어하면서 손 안 잡으면 그냥 아말렉한테 보내버려요. 진짜.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은 공격을 받았으나 앞으로 신실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 세대가 아말렉의 공격과 저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약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런 공격에 대하여서 여러분 강하여지기를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기록하게 하여서
그들이 기도 교과서로서, 은혜의 교과서로서, 구원의 교과서로서 가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읽읍시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아우.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억에 완전히 지워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완전히 기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40년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자비한 이 아말렉 족속의 이 공격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도 기억하고 가나안에서도 아말렉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악한 일은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25장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에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모조리 죽여 온 세상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찌꺼배요 아말렉 이 새끼들. 뒤에서 지쳐진 피곤해서 여러분 아파서 막 뒤처진 사람들 여러분 따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대요. 이 나쁜 새끼들. 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뒤처진 사람들. 어떤 상황에 우리가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뒤처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인 그 근육을 단련하여서 함께 여러분 공동체 안에 늘 속해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사이드에 좀 빠져가지고 조금 막 그런 건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관심 밖에 있으면 점점 여러분 잊혀집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을 보면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저러다가 결국 끝나겠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항해했지만 이 공동체라는 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보호받고 승리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막 고개를 뒤밀고 들어가서 미안해요. 제가 늦었어요. 저 우리 팀장님 아니면 저 못 살아요. 우리 간사님 아니면 저 못 살아요. 나 우리 팀 아니면 나 못 살아요.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 미안해서 빵 사왔어요. 양심은 있네요. 아말렉은 비인간적인 모습이 많아 이후로 500년 이상이 지난 뒤에 시므온 지파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역대상 4장 44절 43절 읽겠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후로 줄곧 거기서 살았다. 완전히 몰아내고 없애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이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의 여러분 한계를 아시고 기록하여서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 니시는 여러분 관계적인 그런 용어죠. 여호와라는 것은 관계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전쟁의 승리자, 싸우는 승리자라고 표현한다면 그분의 이름은 뭘로 바뀌냐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이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고, 나중에 강하고
엄청난 힘을 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엘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뀝니다. 엘 샤다이. 엘 샤타구니가 아니라 엘 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엘 샤타이. 엘 샤다이. 그 엘 샤다이 그 찬양 있죠. 예, 다음 주에 한번 할까요? 이 여호와 니시 아도나이 니시는 주님은 나의 깃발이에요. 무슨 깃발이겠어요? 승리의 깃발이죠. 예. 주님은 나의 기도예요. 기도. 또 승리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모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것은 모세가 감사 제물을 바치려고 쌓은 첫 제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역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기에 이런 제단을 쌓은 것이죠. 위험에서 안전과 구원을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여호와께 여러분 가축의 피와 기름을 바친 것입니다. 피는 썩고 기름은 태웁니다. 고기는 백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우리 다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내 승리의 깃발, 내 기도의 응답의 깃발, 여호와 니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제단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주님께 감사의 제단, 은혜의 제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레오 오오오 여호와 니시 오레오 오오오 여호와 니시 오오오. 왜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들. 오레오 오오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저들이 나를 비웃고 핍박합니다. 주여 어찌할까요? 여호와 니시는 믿음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이죠.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올린 6손의 이미지는 깃발입니다. 깃발. 할렐루야.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깃발처럼 보입니다. 전쟁 용사들의 직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이미지를 바꾸어 나중에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고 감사가 있을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여러분 쌓아서 여러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은 간절함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가에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의 깃발입니다. 결국 오늘 이 깃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한 아말렉을 패배시켰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랑과 섬김의 기도를 함께 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의 복을 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